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내벽이 외벽을 쳐서 무너지고 여리고를 공격한 겁니다. 자, 여리고를 이제 뺐고 두 번째 그들이 공격한 곳이 아이죠. 아이. 다시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정비하고 아이로 갑니다. 우리말엔 뉘앙스 같이 아이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뭐 60만 다 보낼 필요 없다. 일부만 보내자 해서 2,000명 소수만 보냈더니 이 아이 성이 이름이 아이지 여리고보다 더 커요.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충격이었죠. 충격. 아이가 깜짝 놀라서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조회했을 때 36명이 죽자.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올 때 다 항복하려고 했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 같은 200만이 확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도시국가예요. 성 하나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여리고도 하나의 국가예요. 아까 이제 아모리 족속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수십 개 도시국가 성으로 되어져 있는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 70명을 애굽으로 고센 땅에 마치 어머니의 자궁같이 그 속에서 이제 400년 동안을 자라게 한 거예요. 430년 동안을. 그러니까 거기서 인구가 70명, 노예들까지 합하면 뭐 한 2,000명 되겠죠. 쭉 이름들이 나오니까 그 2,000명이 430년 동안, 그러니까 원 제너레이션이 한 세대가 그 당시엔 20년이 안 돼요. 20년이 채 안 돼요. 오늘날도 아마 원 제너레이션을 20년으로, 어떤 학자는 30년으로 보지만 20년으로 쳐도 400년이면 20개의 제너레이션인데 20개의 제너레이션이 2,000명이 200만이 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산이에요. 다산. 자녀들을 10명, 여기 야곱같이 12명, 딸도 있었잖아요. 디나. 그러니까 한타스, 연필 한타스, 축구선수 11명을 낳듯이 유대인들은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낙태를 안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산의 축복이니까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이 지나면서 2,00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 메뚜기 떼 같은 200만 명이 몰려오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다 항복하려고 했다가 아이성 별거 아닌 성에서 이들이 패퇴하고 도망하는 것을 보고 가나안 7 족속이 다 일어났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막상 부딪혀 보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더라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 완전수죠. 완전수. 미국의 남북전쟁 7년인데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됐는데 다 항복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교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7년 전쟁, 가나안 7년 전쟁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남부전쟁, 중부전쟁, 북부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우선 12개의 지파로 땅을 분배했는데 이 땅을 다 뺏어서 분배한 건 아닙니다. 뺏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걸 예언을 한 거죠.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예언을 한 거고요. 창세기는 예언적 관점에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했고요. 신명기에서는 언약적 관점에서 약속이다. 반드시 준다. 가서 얻으라. 가서 취하라. 뺏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땅을 줄 때는 뺏어서 준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너희가 취해라. 들어가서 얻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놓은 다음에 우리 보고 먹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침노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지 가만 앉았다고 입 벌리고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진취적이에요. 기독교는 역동적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서부를 개척했잖아요. 달도 개척하고 우주도 개척하고 이게 프론티어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동양적 사고는 그렇지 못해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서양적 사고를 보세요. 한 예를 들면 동양인들은 해가 뜨는 걸, 다 해 뜨는 걸 보러 가요. 그런데 서구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인들은 낙조, 해 지는 것을 더 좋아해요. 선라이즈보다 선셋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를 거창하게 이렇게 하죠. 태어날 때. 걸어놓고 뭐 이렇게. 그러나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장례식장 앞에 딱 세워놓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화장하고 다 좋은 양복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는 것 같이.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우리도 기독교적인 건 천국 환송 예배죠. 죽는 거에 대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울고불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이제 남편이 죽은 부인을 보고 왜 우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야단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가서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되고 우리 위로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관점과 비기독교, 난 크리스찬의 관점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영광이고 은혜고 감사예요. 이렇게 여겨야 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못 여기잖아요. 자,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했는데 보세요. 루벤 지파 장자잖아요. 장자. 여기 야가예요. 루벤 지파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서편. 여기 요단강 동쪽이죠. 우리나라 저쪽 동쪽에 있으니까.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여기 이집트 나일부터 유프라데까지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서편 이쪽이에요. 그래서 루벤은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성질이 급하죠. 루벤이 성질이 물 끓듯 한다 했잖아요. 제일 먼저 도착한 여기 이제 모압 땅인데,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를 주시오. 모세요. 장자 지파예요.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래, 할 수 없지. 루벤 지파 너 먹어라. 그래서 루벤 지파는 싸우지도 않고, 다른 지파들은 싸워야 되는데 난 싸우지도 않고,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나쁜 땅도 아니에요. 야베스 길라도 있고요. 아주 여기는 숲을 비옥한 땅이고, 여기는 좀 이제 안 좋은 땅이고 사막이고 한데, 루벤 지파는 제일 좋은 것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실바의 딸, 엄마가 실바죠. 갓지파도 그 실바가 낳은 다시 말하면 이복 형제들 중에 그들 맞이에요. 루벤이 하는 걸 보고 여기 우리가 주시오. 두 번째. 그래서 갓지파가 두 번째를 차지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좋은 땅이죠. 야복강도 있고요. 물도 풍부하고. 므낫세 지파는 가만 보니까 이제 이 므낫세 지파가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잖아요. 두 아들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손에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므낫세는 욕심이 많았어요. 내가 먼저, 형보다 내가 먼저 얻겠다 해서 므낫세 지파가 저 위에 땅을 달라 했어요. 저 위에 땅. 므낫세 지파가 욕심이 많아서 요단강 서편도 또 하나 얻었죠. 제일 넓은 땅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제일 넓은 거예요. 므낫세. 그러나 결국은 이 요단강 동편은 다 뺏겨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뺏겨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남이 보는 것 좋은 것 내가 다 차지하고 남이 보기에 좋은 것 나도 좋게 여기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식들 결혼을 시킬 때 보세요. 딸을 아들을 결혼시킬 때 뭐부터 봅니까? 믿음 보죠. 믿음.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믿음 제일 먼저 봐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 결혼시킬 때 믿음. 그 다음에 안 봅니까? 그 다음에 봐요. 학벌, 뭐 직업, 재산, 배경, 가정, 백그라운드 다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야박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뒤에 것만 보죠. 좀 변변치 않아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부목사님들 보면은 봉급을 10만 원 더 준다고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잖아요. 장자 지파는 늘 솔선수범했어요. 그래야 장자죠. 장자로 인정하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래야 장자로 인정하는 거지. 나 장자다 누가 인정합니까? 유다 지파는요, 광야에서 싸울 때도 늘 맨 앞장섰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이방 지파들 다 포용이었어요. 갈렙도 포용했다 했죠. 온니엘 첫 번째 사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지도에는 이런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므온 지파는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가 산책 갔다가 세겜 성주 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딸을 데려오고 나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거짓 언약을 맺습니다. 야, 우리 언약을 맺자. 나 장사꾼인데. 그러니까 세겜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이 없었는데 몇백 년 흐르고 야곱이 이제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성이 있었어요. 성주의 아들. 그래서 야, 뭐 야곱의 식구들 괜찮고 뭐 딸도 뭐 괜찮고 하니까 또 우리가 책임도 져야 되니까 범했으니까 그래 결혼시키자.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히브리인들이다. 우리는 할례를 한다. 너희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려면, 교류하려면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그렇게 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언약 백성이다. 할례를 해라. 그래서 세겜 성 사람들은 쿨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할례를 했어요. 자, 할례를 했는데 이 야곱의 두 번째 아들 레위하고 이제 세 번째 아들 시므온이 야밤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 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언약을 파괴하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주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회개하면서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불뱀을 보고 범죄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 우상 숭배도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우상 바알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체결식의 제의적 절차에 번제와 화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의적 절차를 하면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광야에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이건 한 50점밖에 안 돼요. 100점짜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신에서는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애굽의 신이잖아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애굽의 최상위 맨 위에 있는 신이에요. 애굽은 농경 사회니까 소가 제일 중요해요. 10번을 하나님께서 계속 치셨는데 10재앙 다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파리, 이것들은 애굽의 우상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떼구리. 그런데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도움을 주는 최상위 우상이 소예요. 소. 오시리스라고 합니다. 그 소를 이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애굽의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경노하셨죠. 그래서 동족을 쳐라 할 때 다들 머뭇머뭇거렸죠. 누가 동족을 칩니까? 그러나 레위 지파가 나와서 칼로 3,000명을 우상 숭배한 사람들, 지도자들, 남자들 3,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삼으신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시므온은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요. 호전적이에요.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품은 겁니다. 안에 품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는 행동을 보여야 돼요. 행위로 갚아줘야 돼요. 이게 장자 지파예요. 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여기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합니다. 나중에 수도는 기브아가 되죠.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산맥이고요. 요걸 경계로 나중에 나라가 쪼개질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요.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는 아주 호전적이고요. 일당백이고요. 게릴라 전법에 유능하고요. 굉장히 용맹스러운 지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가서 12지파를 다 상대하고 2번 전투에서 이겨요. 베냐민 지파가. 이 조그만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산악지대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행동이 날렵하고 싸움을 잘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제일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여리고가 있고 베들이 있고 지난번에 이제 실로가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첫 번째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배출했잖아요. 욕심이 많아요. 제일 좋은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단 지파는 블레셋이 중복되어 있었어요. 중복돼. 블레셋을 쳐서 이겨내는데 이 블레셋이 보통 강력한 족속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조상이에요. 여기 이제 그 가사 지구라고 그러죠. 가사 지구. 이거 가사입니다. 가사. 블레셋은 지방 분권에 5대 수도가 있어요. 가드, 가사, 에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백, 5방백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요. 지방 분권. 참 그 당시에도 보기 드문. 이 당시에 모든 나라 제국들은 왕권입니다. 왕 한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블레셋은 좀 특이했어요. 이 블레셋은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크레타 문명, 오래된 문명이죠. 여기에서 이주해온 이 블레셋이라는 뜻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피부가 붉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아라파트 키가 작고 터반하고 TV에 자주 나왔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굉장히 붉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붉어요. 피부가. 그래서 단 지파와 블레셋 지파는 어바랩됐는데 단 지파는 삼손도 배출했죠. 그런데 블레셋한테 졌어요. 싸우기가 또 싫고. 그래서 단 지파는 저 위로 백성들을 끌고 이 제사장 엉터리 같은 놈 데려다가 자기들 축복해 주라고 하면서 저 위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단텔이라는 곳까지 이스라엘에서 물이 나오고
아주 좋은, 제일 좋은 그런 지역에 올라갑니다. 단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빼버렸어요. 천국에 있는 12지파, 상징적인 것이지만 단지파는 없어요. 우상 숭배했고, 거기서 단텔에서, 그리고 12지파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퍼뜨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도망쳤고 떠났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지어버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5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할 때에, 예언을 하게 하실 때 단지파를 독사로 이제 표현합니다. 독사 노릇을, 독을 뿜어대는 그런 노릇을 한 단지파죠. 자, 아까 므낫세 지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제 갈릴리 지역의 작은 지파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발에 기름이 잠기며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믿음이 좋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이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을 그들이 믿고, 이 아셀 지파, 오늘날의 하이파입니다. 하이파, 항구, 유명한 항구가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변, 그리고 땅, 아셀 지파에게 주신 모래 위에 감추어진 축복,